그럼 붕어빵이라고 아시죠? 붕어빵. 붕어빵은 틀 안에다가 계속 이 반죽을 넣고 찍어내면 똑같은 모양의 사이즈의 붕어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모와 이 자녀를 비교해 보면 신기하리만큼 너무 비슷합니다. 부인하고 싶고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외모가, 성격이, 또 행동하는 것이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안 닮았어도 50%는 닮습니다. 뭔가 틀린 듯 하면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닮은 듯 하다가도 커가면서 보면은 닮은 것 같고, 또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보면은 더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전히 보면은 닮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 아내와 같이 우리 둘째 이야기를 막 하면서 보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내가 그 나이 때 꼭 그렇게 살았는데 틀림없이 그 애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더 미운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이 싫었는데 내 아이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더 밉고 화나고 그런 것이 아마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자신을 따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어떤 점에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 신이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과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일한 분,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도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같이 우리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나 딸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엄마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지니고 또 육신의 이 아버지나 엄마의 외형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안 닮은 것 같이 보였어도 지나고 보면은 나의 어릴 때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 사진을 보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이 아버지의 모습, 또 엄마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돌아가셨더라도 그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늙어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닮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든지 혹은 어떤 이유로 오랫동안 떨어져서 함께 하지 못했을 때는 말하는 어투나 또 행동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버지 또 엄마를 닮은 이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먼저는 이 부모의 유전 이 요소도 이어받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생활 속에서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말이나 행동 또 그 부모의 이 생각들, 영향들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같이 안 살았어도 보면은 말투나 행동이 분명히 비슷한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함께 어려서부터 지내는 한 20년 가까이 20, 30년 되는 그 세월, 이 세월이요. 이 자녀들의 모든 이 부모의 행동, 이 양식, 또 말투, 어떨 때는 가치관 이것까지도 형성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살 때에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본질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당연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계셨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셨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곳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또 물고기야 뭐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단수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 되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유일한 분이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인데 그럼 이 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러나 한 분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또 세 분,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지만은 세 형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분이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그때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으셨던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오실 때 이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바람같이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오셨어요. 보이질 않았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사역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앞으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에 함께 예수님도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의 신이시기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즉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빨려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은 기독교의 비스꼬롬한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예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잘못 믿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주일날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데 이 장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스꾸롬하게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장길자가 될 수 있어요. 이만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가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만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 재림 예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이만희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인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도 아기 때에 엄마 품속에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가 이렇게 돌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러나 30세에 성령 받고 나서 그분은 인간이셨지만은 신적 이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였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남편이 5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또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또 무리를 걸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기도 하고 잠잠케도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현상까지도 기적의 도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진짜 진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또 아주 잔잔해졌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나가서 저 바다에게 바다야 움직여라, 여러분,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바람이 안 불어요. 우리는 자연 현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미혹하는 세상의 많은 이 종교 교주들을 보세요. 자신이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죽음입니다. 통일군 문선명도 지금은 죽었지만은 살아있을 때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만희나 또 안상홍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인간이고 그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엄청난 이 교주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 죽고 앞으로도 죽어갈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가 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종교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존 최고의 종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사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실은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보다도요 종교적인 어떤 교리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교육을 보면은요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종교입니다. 김일성이 신이잖아요. 김일성이 하늘에서 비도 내려요. 김정일이, 김정은 다 이게요 신입니다. 신. 그들이요 그 자기들의 이 신이 내려왔을 때에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냥 막 우리가요 예배할 때에 기뻐서 박수치면서 울면서 하는 것, 이것은 게임도 안 돼요. 김정일, 김일성
또 김정은을 가까이서 만나는 그 여인들 봐보세요. 제가 여기서 참 표현하기도 힘든데 막 박수치면서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정말 내 안에 와 계시는 이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지 않고 있는데, 인간인 저 김정일을 보면서 그냥 막 열광해서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날뛰는, 여러분 보셨지요?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탈북민들이 남하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북한의 이 가르침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의 은혜고 김정일이 은혜고 김정일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나 공산주의, 북한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북한에서 가르치는 이 교육이나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을 누가 행하세요? 김정일이가 행하고 김일성이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태어난 날은 태양절이라고 한가? 북한의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부자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적어도 김정은은 살아있으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지 못한 것이 바로 부활이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고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김정일은 아직도 금수산 이 궁전에 시신으로 누워 있어요.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김일성, 김정일도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평양 금수산 태양 궁전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란 것이요, 김일성이가 있고 김정일이가 시신이 되어 있는 그 누워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1948년 9월 9일 날 거기다가 이 김일성 직무실 만수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가 죽은 이후에 김정일이가 그것을 금수산 이 궁전으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평양에 대붕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를 허물고 그곳에다가 만수대 이 금수산 궁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겠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집단이 김일성이에요. 마귀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면은 금수산 이 궁전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김일성이와 김정은이가 누워있는 그곳에다가 참배를 시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많은 기독교인들도 거기 가서 참배를 해버려요. 참배를 안 하면은 북한에 가가지고 그놈들이 가만히 안 놔두니까.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죽자 김정은이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금수산 기념궁전을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태양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금수산 태양궁전 입구에다가 30m짜리 되는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큰 동상을 세웠어요. 동상을 세운 자리가 어디냐면 평양 장대현 교회 정문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교회 정문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이 김일성, 김정은이 큰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도록, 참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이 북한은 엄청난 종교 집단입니다. 어떤 사회주의 국가이기보다도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김정일도 죽고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고로 그들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야 신이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 너희들 신의 무덤은 없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에다가 기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성지 순례 참배객들이 그곳에 가서 만져보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요,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교인 마호멧 이 교주의 무덤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을 시신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숭배하듯이 이슬람 교주 마호멧의 이 시신이 지금도 이 마다나에 가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신이 있다는 것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 우리들의 신은 존재했다. 그래요. 존재했지만은 그러나 죽어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데, 영생과 심판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돼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삶에 대한 우리의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심판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심판에 자유로운 자,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결정되어지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모든 운동 경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그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심판의 말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요, 승패가 갈려버린 경우도 있어요. 축구 경기에서도 요즘은 비디오 판독이 있어가지고 심판의 이 어떤 결정도 뒤집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분의 선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또 안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 믿어라 할 때 믿어야 되지, 안 믿는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오늘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하게 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될 것이냐,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영생,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누구나 죽게 되어지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터전인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온다겠는데, 선한 일이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꼭 선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다 선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들이시는 예수님을 공경하라.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있었던 분으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왕권을 물려주는 세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그의 아들에게 간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권세가 다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영적 세상의 절대신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영적 세계에 위임된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북한 이 사람들이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이 모든 권한을 받았다, 또 김정은이가 김정일이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그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율법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선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는요, 절대 놓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써놓은 그 편지는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아, 뭐 때문에 이 말을 했지? 이런 표현을 썼지? 막 묵상합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어도요, 실증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마음에 새길 줄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